누군가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역경의 스토리를 듣다 보면 참 많이 마음이 힘들기도 합니다. 듣다 보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또 이렇게 아휴 맞아 아유 어떻게 하니 이러면서 우리가 그 내용과 이야기에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감성이 이렇게 좀 이렇게 깊이 있으신 분은 어떠세요? 거기서 슬픈 장면 나면 같이 울고 있어요. 막 울면서 옆에서는 감성이 메마른 남편은 뭐라고 그래? 뭐 왜 슬프다고 울고 있어? 눈물이 나죠. 왜?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것 같아서,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대합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이렇게 잘 끝나게 됐을 때 우리는 아유 잘 됐네, 아유 잘 됐다, 이제 잘 살겠구나, 이렇게 우리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경험해 보셨죠? 아니세요? 아니면 앞으로 또 경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고 들으면 아마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될 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에베소라는 지역은 지중해 동부 지역에 있는 중심 도시였어요. 항구가 있고요, 여러 가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서 굉장히 번화하고 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이 아데미 신전은 풍요의 신인데 당시에 최고로 큰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자체가 전체가 이 아데미 신에 의해서 막 좌지우지 될 정도로 아데미 신의 뭐 생일, 뭐 어떤 날 이러면 다 그곳에 가서 그에게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또한 만연했던 곳입니다.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이 혼잡해 있던 도시, 이런 곳에 누가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가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살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결국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신전에 가서 제사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 제사 때리러 안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왕따를 시키기도 하고요. 세상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그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아유, 내가 교회도 가지만 신전에 가서 뭐 이런 거 한다고 내가 뭐 그 신을 섬기는 건 아닌데 그냥 일에 뭐 한 번 정도 갈 수 있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주일날 교회 한번 빠지면 어때? 오늘 한번 좀 뭐 쉴 수도 있지. 나 힘든데, 1년 내가 매주 교회 나가서 이렇게 한 번 정도 쉴 수 있지 않겠어? 아유, 성경 뭐 잠깐 안 읽으면 어때? 그 읽는 것도 힘든데. 드라마 봐요. 뭐 그거 언제 다 듣고 있어. 나중에 몰아서 들어야지. 그렇게 하다가 3-4시간 되니까요. 절대 빼먹으시면 안 돼요. 3-4시간 못 듣습니다. 이게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 가던 상황 속에 있었어요. 이런 모습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두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에베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4장에서 6장은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 3장 1절부터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쭉 쓰다가 갑자기 그 글의 내용들이 살짝 바뀌기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듯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 이 순간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상황은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들을 때에 조금 믿음이 여린 성도들이 들을 때 조금 오해의 여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왜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려면 세상에도 좀 이렇게 붙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자신들의 삶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으면 이겨낼 수 있어. 조금 이게 내가 교회 가는 것만 한 번 눈 꽉 차면. 특별히 대학교 이렇게 한국에서 대학교 신입생 OT나 이런 데 갔을 때 술이나 이런 것들을 권하게 되면요, 크리스찬 아이들이 한 번 딱 눈 감고 먹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안 먹으면 왕따 되고 찍힐까봐. 그런 것에 대한 오해들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난주에 한 분하고 신앙이 없는 분이셨는데 대화를 하게 됐어요. 복음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제일 못 살고 힘들게 사는 애가 크리스찬이래요. 다 안 믿는데 걔만 기독교인인데 그 친구가 제일 힘들고 못 산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 가운데 우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이 초대교회 영적인 풍요와 영광을 가르쳐 놓았는데 정작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고난의 문제만큼 빈번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 똑같이 물었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하시나? 왜 바울과 같이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가두어 놓으실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그토록 자주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요. 오늘 보면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디모데서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 가운데 어떻게 견뎌내야 하는지를 또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그가 쓴 서신서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룰 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걱정 마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라고 위로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잘 될 거예요. 라고 한 번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먼저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도 이렇게 고난에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 바울이 갇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을 썼던 사도 바울은 이미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을 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도 여전히 감옥에 두시나? 라고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잘 참아내세요라고 고난을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고난을 어떻게 대처했냐면 고난을 환난 가운데 있지만 나는 기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저도 힘들 때는 진짜 힘들어요. 그냥 이제 집어치고 싶을 때가 가끔씩 있을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 그래요? 이는 너희의 영광이라.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처한 고난을 견뎌내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환희를, 그 기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이게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잘 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실 거야. 난 이것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또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라고 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이 복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가? 도대체 뭘 믿고 무엇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네로 황제 때문에, 로마 제국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데 세상이, 네로가 아니면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놓지 못해서 안달된 상황 속에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고난을 허락하고 계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은 로마의 죄수도 아니고 유대인의 죄수도 아니고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의 죄수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기는 그리스도의 죄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수로 있던 어떠한 상황에 있던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만약에요, 바울이 사울로만 살았다면, 여전히 바리새인으로만 살았다면,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 유대인의 율법교사로만 살았다면 그가 감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그럼 바울은 감옥에 왜 갔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는 단순해요. 다메섹에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그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변화됐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에게 고통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고난받습니다. 교회 오면 고난받아요. 교회 오면 너무너무 힘들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죠? 왜 그렇게 친했던 술 친구들이 다 하나씩 떨어져 나갑니까? 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는 나만 보면 독서를 퍼붓나요? 왜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곱게 믿지 왜 그렇게 난리를 치느냐?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심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렇게 미쳐서 날뛰냐? 이렇게 공격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을 당하고 계세요? 왜 이런 고난 가운데 계신 것 같으세요? 어느 날 누군가로부터 전해들은 예수님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달라진 죄인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그리스도의 죄수로 삼고야 마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왜 죽으셨어요? 물론 여기 교회니까 우리 다 아는 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어요. 로마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누구였어요? 죄인이었어요. 예수님이 죄수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건 그가 죄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표징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근데 왜 죄수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죄인으로 인정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죄수로 살아가셨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누구를?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길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결국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힘들고 괴롭지만 세상과 분리하여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괴로움이 오히려 기쁘고 그 남은 고난을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육체의 고난을 채울 수 있음이 자기에게 기쁨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늘 보좌 가운데 우리의 올 자리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닮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처럼 고난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빌립보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것은, 내게 있는 이 어려움은 결국 나를 이 세상에서만이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라면, 이 세상에서 인생으로 우리가 만약에 생활이 끝이고 삶의 모든 것이 끝이라면 지금 당장 나가십시오. 그걸 믿으시는 분입니다. 길어야 7, 80년 사는 이 인생이 우리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이유가 없어요. 지금 나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세상적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란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데 아쉬워서 어떻게 죽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고난에 내가 이 초라한 죄인인 나를 이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는구나. 이거를 감옥에 가만히 누워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도가 계속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만히 있다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매질을 시컨당하고 감옥에 집어 던지듯이 처박혀 있는데 그 캄캄한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꽝 누워 있는데 그 고난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은 나보다 더 많이 고난을 경험하셨는데 내가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이 고난 가운데 있구나. 자기 안에서 그 상황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순간 뭐가 나와요?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가 미쳤구나. 미쳤죠? 그 바울이요, 그 기쁨과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로, 에베소로, 골로새로, 빌레몬으로요. 사랑하는 분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필연적으로 가난해지고 고통만 당하고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맞게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사단이든 세상이든 우리에게 불이익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으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이 오면 그때 깨달아지는 거죠. 뭐가? 내가 예수 믿고 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고 기독교의 교세가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지 못했고 그리스도인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타협했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점점 무너지고 점점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진리를 깨닫는 순간 자신은 유대인들에게 욕먹지 않아도 로마인에게 잡히지 않은 데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진리이고 그것이 확실한 증거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고난 가운데 자신의 몸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방인들 때문이에요.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구원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전달하니까 유대인들이 자극받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진짜 열심히 쫓아다녀요. 갈라디아 가면 갈라디아로, 에베소 가면 에베소로, 필리포로 비행값을 어디서 났는지 그냥 계속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나타나가지고 저 사람은 안 된다 이러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진리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면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죠. 그렇게 했다고 어떤 일이 벌어질 뻔히 아닌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 같은 사도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는 증거로 보이신 거라는 거죠.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을 혹시 견뎌온 분들 계십니까?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조국하여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2장까지 복음에 대해 쭉 설명을 하다가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상처받은 여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봐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밀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여기서 비밀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시크릿과는 다른 단어예요. 무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미스테리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무슨 뜻이죠? 감추어져 있고 궁금증을 자아내지만 결국에는 놀랍도록 드러나게 될 그 증거, 그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추어진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누구도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지금 가로로 제가 쳐놨죠. 제가 헬라어 성경을 봤더니 저 헬라어 성경에 저 부분은 가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4절에 3절 초반에서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고 바로 6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저기에다가 삽입구를 하나 집어넣었어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비밀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아는 자, 그것을 갖고 있는 자가 힘과 능력을 가진 세상 가운데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능히 이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이 유대인과 똑같다.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후사다. 그들도 역시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것은 당시 문화권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기뻤다는 거죠. 이 복음의 비밀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한 번 더. 당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정말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지만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기쁨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걱정과 염려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천국이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감추어진 듯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와 같은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요만한 겨자씨,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 씨앗이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에게 그 씨앗을 딱 갖다 보여주면서 이게 뭔지 알아? 물어보면 뭔지? 심한 아이는 코딱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씨앗을 땅에 넣으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생기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되게 맛있는 게 된다? 우리 성우가 그 얘기를 설명해 주면 뭐라고 할까요? 맞아 엄마 나도 알아 그럴까요? 믿을까요? 이해할까요? 못하죠. 근데 어르신들한테 이 씨앗이 뿌리를 내리면 그렇게 돼야 하면 뭐라고 그러세요? 야, 알아요. 사과씨네요. 배씨네요. 겨자씨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 천국을 사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이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을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의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씨앗이 어떻게 돼야 싹이 돋죠? 썩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죽어야 그 담겨있는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져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의 실체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복음의 실체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진실한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하다 부끄럽지만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 사람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할까요? 교만해 그럴까요? 아니죠. 맞아. 저분은 정말 진실한 사람이야. 저분은 정말 솔직한 사람이야. 정말 겸손한 사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앞에 나와서 저는 정말 진실한 사람이에요. 벌써 비웃음이 나오시죠? 절 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는 그의 삶에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는요, 그 능력과 은혜 때문에 결코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에게 단 한 번도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당신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을 나는 교회 다니지 않지만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다면 정말 심각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었는지. 목회자로서 강단에 서는 것은 그래서 저는 날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진짜 겁이 나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그 성도님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도 많이 짓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제가 이 만나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자리에 서 있는 한 정말 완전하진 못해도 최선을 다해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기로 저는 다짐했고 그렇게 살 겁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들이요, 교회 문을 트리려 할 때 담임 목사님 욕하고요, 교회 문제 드러내고요, 동요하는 사람들 끌고 가버려요. 그리고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 성도들 막 욕한다니까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없는 얘기 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오늘부터는요,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는 우리 교회는 신천지가 오든 아니면 누구든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만나교회 어떤 권사가, 만나교회 어떤 집사가, 만나교회에 대한 어떤 장로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알아?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얘기한 사람이 뭐라고 할까요? 알아?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6월 2일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나와 똑같은 죄인, 나도 그런 사람처럼 나쁜 사람이지만 최소한 그날 이후부터는 내가 들었고 알았기에 이제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아요 라고 딱 말해보세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갈 거예요. 저는 지금 죄인들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려면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듣고 내 잘난 모든 것 죽이고 깨져서 눈물의 회개와 고백이 있어야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 가면요,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해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교만해서 막 뭐 해본 것처럼 와가지고 막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넘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무섭게도 교회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은 진짜 오래 해서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는데 복음을 몰라요. 그 비밀을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을 깨닫지 못해서 그 복음을 붙들고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감옥에 있는 게 너무 어울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맞아, 나는 이 감옥에 있는 게 원래 내 위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전에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누가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꾼이.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뭐가 됐다?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거예요. 여기서 일꾼은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종은 뭐죠?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종이 자기가 그날 뭐 해야 될지 몰라서 밖에서 막 물러나려고 해서 주인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뭐해? 하겠죠. 좋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주인이 내게 뭘 시키는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시키는지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시킨 것만 잘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아침 눈을 떠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떠 드라마 바이블 틀고 성경을 펴서 그 말씀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날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 시내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엘라키스토테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전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나 너보다 잘났다 그러면은 옆에다 손하면서 뭐라고 해요? 난 너보다 더 이러죠. 안 해보셨어요? 내가 진짜 세계에 제일 힘세 그러면 옆에서 뭐라고 그러죠? 난 더. 얘가 뭐라? 난 더. 막 이러죠. 그럼 최상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미 최상급의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네요. 최상급의 작은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최상급의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자기래요. 이 문법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여기에서만 나와요.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가 자기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때 좀 나이가 젊고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 정도 레벨 됐을 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봐도 존경하고 말씀으로나 삶으로나 다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이지도 않는 신학교 이제 막 들어간 1학년 학생보다도 더 낮고 낮은 자리에 있는 게 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 평생의 고백이 이것이 이제 저는 늘 기도합니다. 부족하죠.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 해도 바울은 나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는 미련한 자다. 나는 비천한 자다.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다.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담겨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있기에 그 질그릇을 쓰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이미 잘난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와도 자기 잘난 맛을 사는 줄 알아요. 초라한 죄인, 이 죄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난 드러낼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지나온 시간 생각해보면 저도요, 잘 먹고 잘 살 때보다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던 그때가 영적으로 더 풍성했던 감사를 들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그때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잘난 맛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 못하는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높이지 못하니까 어떻게든 높아지고 싶으니까 그 빈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교만. 바울은 이 은혜의 선물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겨쌈을 당하고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낙심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박해를 당하고 계십니까?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괴로울수록 복음 의지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그것을 이겨낸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통해 그 복음의 능력을 흘러가게 해서 우리가 전하게, 복음 전하게 하나님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다 보면은요, 계속 마음속에 나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이 작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지만 세상 어떤 큰 교회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복음으로 인해, 예배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도 너무 힘들고 괴로워도 주님이 주신 그 소망 때문에 행복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멋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감격으로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감격과 기쁨이 있으면 보는 사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자랑하죠. 아, 어떻게 하면 좋아? 나 이번에 진짜 하던 일이 완전 뚝딱 망했어. 큰일 났어. 그런데 나 걱정 안 해. 미쳤어? 왜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괜찮아.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야. 뭐라고 했어요? 듣는 사람이? 제대로 미쳤네, 제대로 미쳤어.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나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올 거예요, 또. 그거 어떻게 됐어? 쫙 해결됐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믿으십니까? 그럼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래, 잘 믿어라? 나중에 그 사람이 힘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찾아와요. 나 기도 좀 해줘. 군대 있을 때 저를 제일 괴롭혔던 고창이 그랬었어요. 맨날 쥐어갖고 때리고 교회만 갔다 오면 맨날 뭐라고 하고 막 그냥 막 담배불을 막 지지려고 그러고 담배 쭉 펴가지고 코에다가 꼭 불고 막. 진짜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누굴 그렇게 죽여보고 싶지는 않았는데 군대에 있으면 그 사람이 진짜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제가 했었어요. 너무 저를 고통스럽게 해서. 코를 얼마나 고는지 몰라요. 근데 맨날 저를 자기 옆에서 차려요. 저는 코도 안 보고. 그런데 제가 그 고참 앞에서 정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살았어요. 근데 그 고참이 나중에 저를 찾아왔어요. 진짜 힘든 인생이었어요. 엄마가 암에 걸렸다. 기도 좀 해달라. 교회 다녀야 제가 아따 딱 걸렸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교회에 가서 기도 안 하면 절대 어머니 안 나요.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엄마 나?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제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아멘이었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멘했어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때 국장님이 가자. 그러다 그 고참 제대했거든요. 제가 제대하기 2달 전인가 부대 찾아왔어요. 저만 왜 왔는지 아세요? 교회 주고 갖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다행히도 엄마 암이 그렇게 많이 전이된 상태가 아니어서 수술해서 낫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그 순간에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굴까요? 저예요. 제가 제일 놀랐어요. 고참이 주보 갖고 오면 나 교회 다녀. 예쁜 애들 많더라 그러면서. 그걸 떠나서 네가 기도해서 우리 엄마가 났어. 내가 교회 갔더니 엄마가 진짜 났어.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진짜요? 근데 고참이 더 놀래요. 너 왜 그래? 아니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날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회개가 됐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내 삶의 고난을 통해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는 성도들 되세요.
그러면 매일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만나게 와서 이제 2달 됐잖아요. 됐죠, 2달. 2달 되고 세 대째 딱 접어들고 있는데 진짜 말 못할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부럽죠? 사랑하는 성도님도 그렇게 행복해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정말 행복할 일만 남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그네의 감격에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